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복된 자리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도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생명도 다 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식물들도 생명이 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니까 새파랗게 싹이 돋아나고 도로 콘크리트에서도 거기 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물도 생명이 있고 인간도 생명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생명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사모하고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육신에 생명이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때가 오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하고 지금 얼굴을 보면서도 무엇을 느낍니까? 세월이 신속하게 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금방 마지막 시간이 옵니다. 금방 육체의 이 생명이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고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 속에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고 이 땅에서 잘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알곡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세상의 영광은 다 없어질 것이요 다 썩을 것이요 다 사라져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쇠하지 아니하는 것, 썩지 않은 것,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기업을 여러분이 유업으로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과거에 매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살던 때를 기억하고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살지 않습니까? 그들의 입술에는 늘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 감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 앞집에 살 때 그레인의 킹스포인트로 들어가는데 킹스포인트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삼면이 다 바다지 않습니까? 이리 가도 바다가 나오고 저리 가도 바다가 나오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물었더니 저희 집 앞에까지 에스코트를 해줘가지고 잘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다들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을 상징하는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썩어질 것, 없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니까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끝없는 부, 끝없는 쾌락,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리저리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모습들을 봅니다. 잠언서 14장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은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웃을 때에도 그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슬픔이 있다고요. 이날은 기쁘고 즐거워서 잔치를 벌였다 할지라도 잔치 끝에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무엇을 진짜 바라고 소망합니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는 그런 관념적인 것이나 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썩지 않을 것, 영생하는 것, 영생할 양식, 영원한 존귀, 영원한 영광, 영원한 복, 이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재미있는 일들도 참 많죠. 오락들도 많고 게임들도 많고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일들도 많지만 우리 어렸을 때 보통 땅 따먹기 하고 놀았어요. 한 뼘이라도 한 발이라도 더 땅을 차지하려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땅거미가 지고 어머니가 밥 먹어라 하면은 모두가 다 어디로 가요? 땅들, 딱지들, 구슬들 다 잃어버려도 사실 별것 아닌데 그때는 조금이라도 따고 조금이라도 많이 확보하려고 얼마나 힘썼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구하고 바라는 것이 썩어질 것이요 없어질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장막집에다가 마음을 쏟으며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영광스러운 존귀한 신령한 몸을 입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집, 신령한 몸,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몇 분에게 산에서 텐트 치고 야영을 좀 하고 오면 안 될까요? 했더니 다 싫대요. 요즘에는 호텔들로 가자고 합니다. 올 인클루시브 해가지고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편안한 것을 좋아하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편안하고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풍성하게 살아도 우리 육체는 냉난방 시설이 없는 텐트집과 같은 것이고 침대도 화장실도 없는 텐트집과 같은 것이고 여러분은 장막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거듭 태어나는 것을 너무나 오늘날 신자들은 단순하게 생각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구하지도 않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다 불못에 던지워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충만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갔다고 말했습니다. 낙원에 가서 보니까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이 영광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도요, 비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그 비밀에 접할 수 없는 감추어진 것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사단의 영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두고 얼마나 많은 거짓과 속임수로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지 여러분은 정말 밝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 하면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죠. 그가 트위터를 샀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말, 얼마나 많은 속임수, 트위터만 아니라 유튜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언론 뉴스를 통해서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었는지. 내가 트위터를 산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다. 여러분들에게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트위터를 샀다. 우리가 똑바로 보자. 왜 당신들은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속이고 또 속이고 속인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는가? 나는 지금 이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세상 권세자들이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증명해주고 있는데, 증명해주고 있는 나한테 왜 화를 내는가? 사실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악독한 일이 있었는지 실상을 보여주는데 세상은 완전히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거짓을, 속임수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 양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는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온의정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산 것은 40여 년 전에 샀습니다. 이것이 나온 것은 1900년도에 나온 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세계 정복 강령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예언자들처럼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미리미리 예언하면서 또 그들이 그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이 시온의정서의 몇 가지 제목만 말하면은 힘은 곧 정의요 진정한 권력이다. 힘으로,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민중의 사고방식을 지배하라.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것이 옳다고 말하면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진실은 거짓으로 받아들이고, 악은 선으로 받아들이고, 선은 악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언론을 지배하라. 그래서 언론을 지배해 왔습니다. 경제력으로 세상을 장악하라. 혼란을 조장하고 사람들이 돈에 사로잡혀서, 세상 영광에 사로잡혀서 살도록 그렇게 유혹하라. 연극이나 영화나 스포츠나 음악들, 대중 매체들을 통해서 대중의 의식구조를 지배하고 취미 생활에 몰두하게 하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애국자들,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죽여라, 멸절시켜라. 법관이든지 의사든지 과학자든지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그들이 우리의 편에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 편에서 글을 쓸 수 있도록, 우리 편에 서서 유리한 법조항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세상을 속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을 프리메이슨의 의식구조로 교육시켜라. 프리메이슨의 교육사상은 엄청 두렵고 무섭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악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법관으로, 또 장관으로, 의원으로 당선되게 해가지고 그들을 꼭두각처럼 조정해라.
세계 정부에서는 유태교만 허용하고 종교를 통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는 말살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독교가 핍박을 받게 되고 초대교회 시절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은 것처럼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그러한 때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게 되는데 그 속임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보여주는 세상 영광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비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비밀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하고 간절히 찾지 않으면 쉽게 여러분의 눈에 열려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들어도 그 말씀이 멀리 있고 여러분의 마음 깊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옳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귀한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든지 깨어서 기도하려고 힘쓰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수고가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옷 입을 수가 없습니다. 수고 없이 은혜와 깊은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었던 것처럼,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속에도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옷 입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너희 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임재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사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몸을 드려라. 너희들의 마음을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니라. 성도들을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제 눈에는 보여질 뿐만 아니라 느껴져요. 16세기에요.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완전히 종교화되어 버렸습니다. 당시의 교회가 완전히 율법화되어 버렸습니다. 세속화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율법주의와 스콜라 철학에 사로잡히게 되고 어떻게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옷 입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신부들에게만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도 바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믿음의 교리를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얻는 구원만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문서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이 성경이지만 성경도 등급을 두었습니다. 로마서나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바울 서신들은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구간을 보면은 마구간에 구유도 있고 그 구유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님도 있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양들과 땅바닥에 깔려있는 지푸라기도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성경은 성경이지만은 이 바닥에 깔려있는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지푸라기 문서라고 했습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똑같은 권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7장 8장은 마치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권위를 낮추어 보았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정통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가톨릭 교회 안에 있었던 율법주의,
세속주의, 형식주의 이런 것들이 정통교회 안에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정통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운동이 일어납니까?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율법적으로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도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일하셨지만은 저녁에 어디에 가서 쉬셨다고 하셨나요? 동산에서 저녁에 쉬시고 아침까지 기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도 예수님 마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의 심령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된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으면 자녀에 걸맞는 마음과 성품과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의 심령에 임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요, 구약의 성전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언약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머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고 그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예수님께서 늘 아버지와 교제하고 교통하고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오는 사이에 40일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찬양을 하고 절을 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물에 타서 마시게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심령에 가득하도록 40년 전에 하나님의 불꽃이 떨기나무 가운데 붙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안에 충만하도록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속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씀 보면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말하시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의 심령에 충만해지게 된 것처럼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간절히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여러분의 만족은, 진짜 기쁨은, 행복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뭐 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진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려고 하면은 영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살아나게 된다고요. 다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난 사람들은 허영과 세상에 붙잡혀 살지 않습니다. 세상 기쁨, 즐거움 아무것도 아닙니다. 2층에 화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화초들이 친교실 쪽으로 손을 내밀고 있도록 다 해놓았어요. 그런데 어제 올라가서 보니까 이 손들이 반대쪽으로 다 가 있어. 아니 누가 이걸 돌려놨지? 잎이 다 반대쪽으로 가서 또다시 어제 돌려놨거든요. 햇볕이 있는 쪽으로 고개가 돌아갔어요. 햇볕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향해서 지금 경배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에게 경배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들도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집사님들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손이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아. 내 느낌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왜 금송아지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정확하게는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이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님을 성령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면서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재정부 장관과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네시에게 성령이 인도하시고, 네시가 뭘 보고 있습니까?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령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진리와 복음을 깨닫고 즉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절로 선한 양심이, 화초들도 저 빛을 향하여서, 햇빛을 향하여서 빛을 더 받고 싶어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목말라 하고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더라. 누구에게 내려옵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다 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했고, 고넬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고넬료도 간절히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과 함께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에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 영은 어떤 영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은혜는 무엇을 삼켜버립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음란과 더러움을 다 삼켜버리고 죄지을 마음을 다 삼켜버리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삼켜버리고 탐욕과 탐심과 우상숭배를 다 삼켜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참 자유를 참 자유에 이룰 수 있도록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 입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화초들이 햇볕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새로워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이 신경질 난 일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신경질 나고 잔뜩 화가 나고 내가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오, 잘 있었니? 아유 하면서 얼마나 부드럽고 다정하고 친절하게 얘기하는지 와, 윤여정이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아이고 조금 전에는 울그락불그락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전화를 받고 누구에게는 그렇게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연기자가 되었으면은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으셨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연극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금방 세월 다 지나가게 되고 금방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 다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자유,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주셔서 죽음도 저주도 불행도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두려움도 가난도 궁핍도 질병도 다 삼켜버리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도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율법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도하고 교육하는 그러한 선을 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자유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얼굴 모습 속에서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릴듯 일어나며 사망과 불행과 저주를 다 그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삼켜버리고 허영과 음란과 더러움과 아버지 농담과 아버지 또한 모든 탐욕과 탐심과 우상숭배와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진실로 은혜의 그 풍성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있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예배당만 밟고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고 진정으로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